최근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75%가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가 약 2,800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75%라고 하면은 약 1,900만 정도가 넘는 사람이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웹 포르노에 노출되는 이유는 크게는 3A,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용이한 접근성 때문입니다. accessibility.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익명성, anonymity.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입 가능성, affordability. 쉽게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구입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반 포르노 시대와 이 웹 포르노 시대는 정말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일반 사람들이 음란물에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습니다. 고작해야 무슨 플레이보이 잡지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접촉을 했다 해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거기에 또 쉽게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누구든지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포르노 사이트 접속해 본 사람들 중에 15%가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 포르노 중독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터넷 접속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포르노 사이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독이죠. 완전히 음란한 영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중독입니다. 미국의 유타 대학의 빅터 크라인이라는 박사는 이 웹 포르노에 빠져드는 과정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중독 단계, 계속해서 포르노를 찾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강화 단계, 더 진한 포르노를 찾게 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마비 단계, 아무리 봐도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실행 단계, 보았던 장면들 그리고 상상 속에 담았던 장면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란의 깊은 수렁으로 사람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미국 교회 통계입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8%가 중독 수준 아니라도 가끔씩이라도 인터넷 포르노에 접속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우리의 삶에 어떤 피해를 가져올까요? 4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첫째,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여인을 접했던 솔로몬이 한 말이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자,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단순히 육체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마저 파괴합니다. 더구나 순결한 영혼이 이 같은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되면 그 눈은 빛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의 육체는 고기 덩어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음욕의 늪속에 빠지자마자 그의 인격은 정욕의 노예로 사로잡히게 돼 나가서 우리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합니다. 잠언 6장 2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들려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적인 타락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히브리 속담 중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부도덕은 야채를 좀먹는 벌레와 같다 라고 하면서 가정을 좀먹어 들어가서 마침내는 가정을 몰락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혼 사유를 겉으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성의 문제로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적인 타락은 사회를 파멸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한 기독교 윤리학자는 말하기를 간음이란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 사회적인 범죄다.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음행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 역사가는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는 시랍을, 그리스를 정복했지만은 시랍의 다신 문화와 오염된 성문화는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다. 로마는 시랍을 정복했지만은 시랍의 썩고 부패한 성문화까지 정복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그들 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턴 트루블루더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도덕의 미화에 있다. 한 사회가 몰락하기 전에 그 사회가 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와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인터넷이 가장 발달된 나라입니다. 요즘 다른 나라들도 조금 나아졌지만요, 전에는 미국 가도 힘들고 일본 가면 정말 힘들고 다른 나라 가면 인터넷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뭐라고 부르짖고 다녀요? 와이파이 돼요? 와이파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터넷의 최고의 발달 거두로 여러분 성공화국이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번째, 나아가서 성적인 타락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60만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음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그 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설교가는 정욕의 범죄가 끌어오를 때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정욕의 불이 뜨거울 때마다 내 영혼이여 지옥의 불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정욕의 불이 뜨거울 때마다 내 영혼이여 지옥의 불을 기억하라. 좀 뜨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성의 경계선을 넘으라고 미혹하는 유혹의 시험을 영적이고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극복하는 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형들의 모함과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라는 청년입니다. 애굽의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성실하게 일을 하던 그는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노예 생활 시련 가운데서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한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찰나에 요셉의 생애에 극적인 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섬기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는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같은 성적인 욕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나이가 27살쯤 되었는데 집 떠난 지 10년쯤 되었을 때 한참 원기왕성한 젊은 때이고 객지 생활에 얼마나 사람의 정에 굶주렸겠습니까? 그런데 유혹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집의 여주인 미세스 보디발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여자 노예인 경우는 남자 주인의 성적인 놀이객감이 되고, 남자 노예들은 여자 주인의 성적인 놀이객감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거절하여 노예가 주인에게 잘못 보인다면 완전히 인생 끝장나는 거죠.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었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주인의 사랑을 입어서 자기 자신의 삶이 편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잘하면 출세길도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그가 또 그로 인해서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가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 사용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에 있어서 성의 경계선을 넘도록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전략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그 전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성의 경계선을 넘으라고 하는 사단의 그 미혹의 전략을 몇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특별히 유혹이 찾아온 때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단어죠? 그 후에. 무슨 얘기예요? 어느 때를 말하는,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주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자신의 책임이 늘어나고 위치가 높아져 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재앙은 평안의 때를 시기한다. 재앙은 평안의 때를 시기한다. 한참 상승가도를 달리는 그 순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둡고 추운 밤이 아닌 따뜻한 날일 때,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주로 어느 때 넘어졌습니까? 아담, 하와가 여러분 언제 넘어지죠? 신혼의 단꿈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한 노아가 언제 넘어집니까?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포도주 먹고 뒤비집니다. 벌거벗고 뒤비져요. 그것도. 그러다가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되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또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이긴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베드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를 받은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뭔가 상승무드를 타고 있을 때 인생들은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옛날 전기불도 시계도 귀한 때에 있었죠. 열심히 마음 잡고 새벽 기도하기로 다짐한 젊은 여집사님이 장날 읍내에 있는 시장에서 잘 우는 닭 한 마리를 샀어요. 몇 번이나 시험해본 후라 안심하고 내일 새벽부터 닭이 울면 새벽 기도를 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동창이 혼이 밝았는데 닭이 안 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음 장날 기다렸다가 닭장사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이 진짜 닭 안 울 때에 어찌 된 일입니까? 여집사님의 얘기를 다 들은 닭장사는 몇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닭장은 지어줬나요? 아, 예. 닭에게 모이는 잘 줬나요? 아, 예. 그럼 닭장에 수탉 한 마리도 넣어줬나요? 아, 전부 다 해줬어요. 그 소리를 듣자 닭장사는 말합니다. 아, 이봐요, 세댁, 닭이 집이 있겠다, 배가 부르겠다, 거기다 남편까지 있는데 뭐가 다 터져서 새벽에 빽빽 울어대겠어?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나는 지금 시험 중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시험은 여러분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할 때예요.
사탄은 우리가 성공의 축배를 마신 뒤에 축복, 승진, 발전, 성취, 기도 응답 후 미혹해 올 수 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영적인 고삐가 풀립니다. 여지없이 사단이 딴지를 걸어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일이 두 번째 보디발 아내 유혹은 그 대상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그리로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의 나이가 27살, 가장 정욕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객지에서 다양살이 하는 요셉은 무척이나 외로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공격해와요. 정말 귀신같이 알고 와요. 귀신이. 돈에 약한 사람 돈으로, 술에 약한 사람 술로, 도박에 약한 사람 도박으로, 마약에 약한 사람 마약으로, 명예에 약한 사람 명예로, 정욕에 약한 사람 정욕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전에 제자 훈련 우리 교회에서 제가 초창기에 공부할 때 65세 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배운 과목이 순결에 대한 과목이었어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린 이 과목은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아요. 65세 나이가 되셔서 이제 그런 성적인 유혹에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한 여인이 쇼핑하러 갔다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옷을 봤어요. 사고 싶은 욕망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서 카드로 그 드레스를 사서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저녁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그 비싼 드레스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드레스 값을 알고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묻기를, 당신 도대체 이 비싼 옷을 어떻게 산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데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당신이 그처럼 열심히 있는 성경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내가 왜 그렇게 못했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소리쳤는데 내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뒤에서 보아도 그 옷 입고 있는 당신 너무 아름다워. 송현이라는 사람이 쓴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쯤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다.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 정도로 그치는구나. 내 말 뼈 아프게 새겨들어라.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란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것들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의 요소들을 요셉처럼 단호히 거절하고 뿌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은데요. 아침에 아멘 커야 되는데. 또한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보디발 아내는 요셉에게 어떤 모습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7절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12절 말씀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처럼 사단의 유혹은 눈짓, 즉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도 다윗도, 선악과 아담도 선악과 보고, 다윗도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고, 아간도 금덩이 하나 보고,
이 보는 것을 통해 유혹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적인 요구로 우리의 청각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몸으로 육탄 돌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넘을 것을 사탄은 계속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강도도 갈수록 높아집니다. 사탄이 사람이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마디 말이 있어요. 첫째,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으면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딱 한 번인데 뭘. 사탄은 항상 딱 한 번이라는 말을 유혹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네가 무슨 도덕군자라고 너 혼자 의로워봐야 소용없어. 다들 그 짓 해. 성경은 그러나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의 넓은 문으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따라서 좁은 문은 대중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은 당신이 벌써부터 교회에 출석하기는 너무 아까워. 좀 더 세상에서 즐기다가 천천히 오라고. 교회에 나오면 너무 많은 것을 구속당한단 말이야.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돼. 교회 나오는 걸 그래서 차차 미루다가 아차차 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유혹의 현실 앞에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가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죠.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요셉이 거절하며, 따라합시다. 요셉이 거절하며 여인의 요구에 거절했습니다. 10절 끝에 있는 말씀, 함께이지도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함께이지도 아니하니라. 제가 왜 같이 읽게 하는 줄 아세요? 실천하시라고. 거절하고 함께 있지 말라고. 더 나아가 그 여인이 육탄으로 돌격해 올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끝내 그 여인의 욕구를 뿌리친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할지라도 성의 경계선을 넘으라는 요구에 정욕의 시험 앞에 그 자리를 피함으로 끝내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같은 유혹을 물리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떠한 영적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졌기에 자신의 경계선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4가지 분별력의 시선이 있었어요. 첫째는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는 시선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는 시선. 8절 9절에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노예로 팔려옴으로 인해 더더욱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 주인의 총애를 받음으로 온 집안일을 다 맡을 만큼 주인이 자신을 높여주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신의를 망각하고 오로지 주인이 금한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도리어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만족을 위해 자기를 키워준 분의 은혜를 밟고 올라가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는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요셉은요, 어떤 시선? 둘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아름다운 시선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아름다운 시선. 9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끝에서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9절 끝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집안 일꾼들 중에는 보디발 아내와 동침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원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살기로 이미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지면서 스스로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죄 인식에 대한 둔감성과 죄의 감각의 무력함 때문입니다. 화장실에 처음 들어갈 때는 냄새가 코를 찌르죠. 그런데 2, 3분 앉아 있다 보면 냄새가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오늘도 죄 인식에 둔감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벌써 죄 가운데 오래 머문 지 오래된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요? 50kg인가요? 100kg인가요? 이복의 청년, 죽은 시체 위에 100kg의 무게를 올려놓은들 뭘 깨닫겠나? 뭘 알겠나?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요만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이라네. 여러분, 진리의 거울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내 영혼의 먼지를 구별할 줄 알고 멀리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작은 악으로 보지 않고 큰 악으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큰 악으로 봤다는 거죠. 세 번째 요셉의 시선은, 세 번째, 자신의 앞을 내다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요셉은 다른 남자의 아내와는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설령 그들의 미래가 몇 번은 정말 스릴을 갖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불꽃은 언제든지 사그러들 수밖에 없고 둑보다는 실이 크다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타게 되는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50%라면 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탈 비행기가 여러분 추락할 확률이 25%라면 타고 싶은 분, 10%만 돼도 거의 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100% 추락할 확률을 가진 범죄 상황으로 들어가면서도 단 1초도 망설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락한 후에 자신들의 세상이 불타버리면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진정 우리가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애인과 친구와 마누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먼저 생일을 맞았을 때 애인, 촛불처럼 널 사랑으로 태울 거야. 친구, 축하한다. 케이크 맛있겠다. 빨리 먹자. 마누라, 아까운 케이크에 촛능 떨어진다. 빨리 불을 든지 말든지 해. 노래방에서 점수가 95점 이상 나왔을 때 애인, 어쩜 자기는 못하는 게 없구나. 친구,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마누라, 밥 먹고 나 모르게 이런 데만 다녔냐? 전철 안에서 그가 좋을 때 애인, 피곤하지? 내 어깨에 기대고 눈 좀 붙여. 친구, 남의 눈도 있으니까 침만 흘리지 마라. 마누라, 머리 못 치워? 어깨 피 한 통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경계선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느라 자기 집의 푸른 잔디를, 아름다움을 결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근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경계선 너머에 시선을 두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 안의 축복을 바라보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요셉은 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시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9절 끝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떤 집에 가면 여러분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아마 여러분의 집에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 보이는 식구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심,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이런 신 앞에 산다는 신전 의식이 없어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주인 보디발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질 때 망각하기 쉬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심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걸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 시편 139편 1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따라서 어윈 루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훨씬 더 나은 어떤 것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만이 유혹에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다. 훨씬 더 어떤 것에, 나은 것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예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선 너머의 유혹은 축복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어떤 유혹이 맴도는 상황 속에서도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보고 앞을 보고 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의 축복을 누리고 소중하게 지켜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